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사랑받는 동방야곱. 사랑받는 동방야곱.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랑받습니다.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데, 동방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뭘 어떻게 하고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동방야곱 그 자체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도록 잘할 수는 없습니다. 동방야곱이 사랑을 받는 건 동방야곱으로 택함 입은 그 자체가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으시면 오늘 사랑받고 은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방야곱이라는 그 자체로 사랑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뭘 잘해드려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방야곱이라는 그 자체로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 그건 거예요. 과거에 야곱이 에서보다 뭘 특별히 잘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동방야곱,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사랑받는 동방야곱은 첫째, 여호와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신다. 동방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사야 2장으로 와보세요.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그래서 사랑받는 동방야곱을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는 누가 되도록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가 없고, 그 빛의 아들은 어둠이나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 영적 밤,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과 영적 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 자유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깨어있는 종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랑받는 동방야곱이 됨으로 첫 번째,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동방야곱이라고 하는 특혜를 입는 거예요. 동방야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환난시대 사랑을 받으니까 여호와가 영광의 빛을 비춰서 항상 빛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동방풍속을 버리게 하신다. 이사야 2장 6절입니다. 딱 한 구절 있는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자, 5절에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라 그래놓고 6절에 가서 뭘 말하느냐면, 아무리 야곱 족속이라도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네가 버림받는다, 이런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동방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동방풍속인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복음을 받으신 분들 아직도 보면 동방풍속을 못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풍속을 버리는 게 나을까요? 자기가 버림받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는, 여기 좀 그렇게 말하는. 자,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여기 나오죠.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다음 주는 동방풍속이 다가옵니다. 동방풍속이 뭐냐? 이는 유교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유교. 동방풍속은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서방 사람들은 이런 동방풍속이 없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동방풍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도, 7월 칠석, 8월 한가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달달마다 있어요, 달달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랬잖아요. 꽉 찼다는 거예요, 동방풍속.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동방풍속을 배척하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동방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동방야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풍속보다 더 중요한 동방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풍속이냐 동방역사냐. 여러분, 동방풍속 그걸 왜 그렇게 연연하는 거예요?
이게 연연하는 사람도 있고 연연하지 않는데 가정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못 잡아가지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여기 대반이 있는 거예요. 에? 뭐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야곱이라면 가정에 믿음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게 영적 가장인 거예요. 주도권이 없다면 영적 가장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복음의 확신이 딱 섰다면 그날부터 가정의 주도권을 딱 쥐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아는 대로 따라라. 이런 주도권을 딱 잡아야 되는데 저는요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처음부터 딱 잡아줬어요. 나는 청년 때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딱 잡은 거예요. 다툼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걸로 다툼이 있어도 저는 한 번도 안 물러서는 거예요. 다투서라도 그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제가 여기 보다. 동방풍속을 따르는 자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버린다잖아요. 버린다. 버릴 만큼 중요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투쟁을 해서라도 다툼을 해서라도 그걸 이겨내야지. 다투지 말라고 그래놓고 지고 이기라고 그래놓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구원에 관계된 거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계된 거. 예? 뭐하러 거기 뭐 부침개 부쳐 먹고 지옥 갈 일이 있어요? 송편 먹고 갈 일이 있어요? 안 먹고 가는 게 낫지. 응?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큼은 철저해야 돼요. 응? 동방풍속을 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버리게 해? 동방풍속을 버리게 합니다. 왜? 동방야곱을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버릴 정도의 죄다, 그 중대함을 말한 거지 동방야곱을 선택했는데 버린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입맞은 정도 버림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맞은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동방풍속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풍속 버리시고 이번 연휴 동안에 성산에서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동방야곱으로 사랑받게 하세요. 세 번째, 이사야 43장으로서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세 번째는 동방야곱을 재창조하신다. 여기 조성하신다는 말이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죠. 조성, 동방야곱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재창조.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 것. 할렐루야. 오늘 재창조 받은, 이게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동방야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동방풍속을 버릴 수 있는 종으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종으로 어떻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고 우리가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네 번째는 4절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네 번째, 동방야곱, 사랑받는 동방야곱을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방야곱이라는 자체가 보배예요. 보배. 아멘. 아멘. 우리가 동방야곱이 되는 순간 그 동방야곱이라는 자체가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배고 또 보배롭고 무엇같이 여겨? 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사람은 우리를 하찮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존귀하게.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와보세요.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그렇게 되려면 43장 4절에 사랑받는 동방야곱이 돼야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존귀하다면 존귀해지는 거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너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게 해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도 존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영적으로 존귀하게 하나님 보시고 이제 때가 되면 육적으로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으로 존귀해지려면은요, 잘 보세요. 육적으로 존귀해지려면 눈에 보이는 게 존귀하게 보여야 돼요. 예? 옆에 사람만 보세요. 육적으로도 존귀하게 보이나? 존귀하게 보인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도 존귀하게 안 보이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이겠어? 다시 봐봐요. 이제 물어보면 이제 존귀하게 보인다고 그런다고. 다시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존귀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끼리라도 존귀하게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배롭고 존귀한데 어디다 대고 말을 함부로 해?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거들랑 딕! 어디다 말을 함부로 하세요? 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존귀한 자인데. 그렇게 하면 상대가 웃겠어요? 욕하겠어요?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런 좀 유머스럽게 좀 사세요.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복음 받은 여러분, 동방야곱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재감이 떨어지거나 막 우울증이 오려고 하면 그걸 읽으라니까. 이사야 43장 4절, 이사야 49장, 또 잊어버렸어. 몇 절인지.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남편도 무시하고 그러거들랑 오늘 딱 펴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오늘 갑자기 존재감이 생기죠. 네? 자, 결정적인 건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4절 다시 봅니다. 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4절,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오늘 동방야곱은 생명 보장 받습니다. 에?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저는 그런 걸 살면서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어요. 확신. 아멘.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생명 보장. 아멘.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동방야곱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보장하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감사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방야곱으로 택함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방야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네, 식당에 식탁 헌금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나의 집을 완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많은 종들이 관심을 가지고 식탁과 의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산이 하나하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세요. 누구든지 성산에 오면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덴 동산 같이 만드시되 마귀 참선은 없게 하시고 하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성산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예물 드리며 동방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미나에 성산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